할렐루야. 한 두루한 소녀가 있었어요. 어머니와 홀로 삽니다. 집안이 가난해요. 먹을 게 너무 없는데 어느 정도냐? 때로는 물로 배를 채우는 거예요. 물로 배를 채워봐야 금방 꺼져버리기 말죠. 그 정도로 가난합니다. 어떤 때는 굶어 죽기 직전에 이웃의 도움으로 겨우 살아나기도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2차 세계대전까지 터져요. 이 소녀는 계속적으로 굶주리게 됩니다. 다행히 유니세프라는 단체를 통해서 전쟁을 치르는 지역의 아이들에게 빵과 우유가 제공이 돼요. 그걸 먹어서 겨우 목숨을 부지합니다. 그리고 성장해서 세계적인 영화 배우가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오드리 헵번의 실제 일화입니다. 가난하고 불행한 소녀, 굶어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소녀. 근데 이제 세계적인 배우가 된 거죠. 나중에 돈과 명성이 생겼을 때 유니세프가 도와줬던 거 고마워서 거기 이제 홍보 대사가 돼서 막대한 돈을 쏟아부으면서 기아로 죽어가는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는 일에 전력을 다합니다. 많은 돈을 벌었던 연예인들이 다 그렇게 살지는 않아요. 많은 돈을 벌었던 연예인들이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지치고 죽어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쏟아부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드리 헵번이 더 많은 인정과 존경을 받는 거죠. 이 별명이 아프리카의 천사이니까요. 하여튼 밑바닥에 굴러떨어진 인생인데 멋지게 일어난 사람의 한 케이스가 될 겁니다. 제리 레빈이라는 분이 있어요. 50대 미국 해외 특파원이 되었습니다. 레바논에서 취재를 하다가 이슬람 사람들이 잡혔어요. 감옥에 처박혔어요. 독방입니다. 여러분, 독방이 편할 것 같잖아요. 호텔은 혼자 있는 게 편해요. 그런데 감옥은 달라요. 이 독방에서 오랫동안 지내면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요. 같이 있는 게 오히려 나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진짜로 한 달이 채 못 돼서 미칠 것만 같은 거예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막 정신이 막 혼란해지고 밑바닥으로 굴러 떨어져 가는 거예요. 이때 갑자기 아내 생각이 납니다. 아내가 평소에 이 남편에게 종종 들려주던 말이 있어요. 여보, 하나님은 살아 계셔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을 도와주실 거예요. 이런 얘기가 평상시엔 잘 들리지 않았는데 계속적으로 들은 이야기가 이 골방에서 정신찬란으로 미칠 것 같은 상황이 되니까 떠올라지는 거예요. 이 아내가 좋은 말을 자꾸 해주는 게 좋아요. 특별히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해주는 게 좋아요. 그렇지, 내가 왜 이렇게 외롭게 지내지? 그래, 나도 아내 말대로 한번 해보자. 하나님하고 대화를 시도해보자. 그리고 기도할 줄 모르는데 그냥 말을 하듯이, 무신론자 남편이었으니까 기도해봤겠어요? 말을 걸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있다 이러진 않으시죠. 정말 살아계시다면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 감옥 안에서도 저를 돌봐주시고 나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신기한 게 이렇게 날마다 아뢰고 기도를 드리는데 이렇게 아뢰고 기도를 드리면서 이 정신찬란이 올 것 같은 이 절박감에서 서서히 벗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적대감도 안 생기고요, 이 마음의 평안도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잘 아시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기도의 능력이거든요. 기도 안 하면요, 평강이 마음을 지배를 안 해요. 평강이 생각을 지배를 안 해요. 그럼 분노에 사로잡히죠. 또는 절망에 사로잡히죠. 이 감정의 종이 돼버려요. 여러분이 담임 목사도 만약에 기도에 목숨을 걸지 않았다면요, 상당히 많은 차원에서 감정의 종이 되어서 망가지고 말았을지도 몰라요. 이 기도가 참 능력이 있어요. 이 생각에 평안을 주고 마음에 평안을 주니까요. 자, 1년이 지난 다음에 감옥에서 나올 때인데 몸도 마음도 너무 건강한 거예요. 무신론은 완전히 떠났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사람으로 탈바꿈이 되어서 감옥에서 나왔어요. 이 감옥이라는 밑바닥에서 기도의 능력으로 멋지게 일어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사람, 붙잡아 주시는 사람, 절대로 그냥 무너지게 망하도록 내버려두거나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거, 이거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여러분들,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뭐가 안 되겠어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적실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자가 없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제로 그 아들을 주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를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거는 연단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때때로 가슴앓이를 겪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윗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 힘든 일을 겪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브라함도, 야곱도, 히스기야도, 바울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뭐 힘겨움, 지치고 외로운 상황에 한 번도 굴러 떨어지지 않는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과정들 속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다는 거, 이거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이 있어도 능력이 한계가 있으면 이 결정적일 때 돕지 못하기 때문에 망가지거나 무너지거나 망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망가지거나 그냥 망해버리거나 그냥 주저앉아 버리도록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거, 이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므로 내 사랑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리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두 가지만 믿으면 설사 지금 밑바닥에 버려진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불안해하거나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않을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설명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죽었어요.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리라. 이 사무엘은 위대한 지도자죠. 젖을 떼고 나서 성전에 바쳐졌어요. 정확히 말하면 성막에 바쳐졌어요. 여러분, 저 때 나이가 얼마나 어려요? 애기죠, 애기. 이 갓난 애기가 엄마 품에서 못 자라요. 제사장 엘리 아래에서 자라는데 엘리가 얼마나 보살폈을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얼마나 보살폈을까? 이거 장담 못합니다. 홈니와 비나스는 특별히 인성이 틀려 먹었거든요. 엘리는 제사장이고 문제가 심각한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로 잘 자라나가는 거예요. 일찌감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처음에는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저 부르셨습니까? 아닌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아닌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신가 봐. 그래서 하나님이 맞구나.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래서 처음 음성을 들을 때가 어린 시절이죠. 그리고 아직 젊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주시는데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심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받은 줄 알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해요. 제가 종종 얘기했어요. 이 구절을 제가 어릴 때 굉장히 부러워했다고. 하나님 저도요. 하나님 저도요. 제 입에서 나가는 말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 영적인 권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도요. 하나님 저도요. 원래 주의 종의 권위는 그 입에서 나가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책임져 줄 때 비로소 진짜 권위를 지니거든요. 입에서 선포가 됐는데 안 이루어져 봐요.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지 않아 봐요. 그거 누가 신뢰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면은요, 이거는 뭐 더 이상 이의 제기를 할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선지자로 일찌감치 쓰임을 받았고, 놀랍게도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면서 군대 통솔권까지 가져요. 이 세 가지 역할을 모두 감당했던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상 사무엘 외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다윗은
선지자이면서 왕이죠. 그런데 제사장 노릇은 못해요. 이사야는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죠. 그런데 왕 노릇은 못해요. 사무엘만이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왕까지는 아니지만 군대 통솔권까지 가진 이 세 가지 권한을 모두 행사했던 유일한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권력이죠. 근데 놀랍게도 이 절대 권력을 어릴 때부터 늙을 때까지 혼자서 다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나귀 새끼 한 마리 뇌물로 취한 적이 없는 깨끗한 지도자예요. 여러분, 이런 지도자가 없다는 거 대한민국 정치를 보면 알죠? 청문회 보면 알죠? 와, 이렇게 참 부정하고 거짓되고 더러운 것들이 많고 탐욕이 드글드글한지 몰라요. 근데 사무엘은요, 이게 걸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멋진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지도자가 하나님의 벌을 받아 세상을 떠난 거예요. 백성들은 슬퍼합니다. 그리고 다윗 역시 하늘이 무너진 같은 상황에 놓인 거예요. 왜? 자기를 기름부어 왕 삼았던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죽이려 들기 때문에 아무도 다윗을 도와줄 생각은 안 해요. 사울 눈밖에 나면 자기도 죽은 목숨이니까. 이런 다윗을 끝까지 품어주고 보호해 주었던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다윗의 멘토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주고 이해해주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런 유일한 인물이, 유일한 의지처가 하나님의 벌을 받아 세상을 떠난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는 참 허할 수밖에 없죠. 참 안 좋은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도망자로 사는 것도 서럽잖아요. 광야에서 보내고 아둘람 동굴에서 보내고 부모님 모압에 망명 보내고 자기는 한 곳에 정착도 못한 채 이리저리 도망 다니면서 겨우겨우 목숨 살리려고 헤매고 있는 와중에 유일한 보호처인 사무엘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다가 도망해서 숨어 지내고 있는 지역에서 또 한 번 엄청난 수모를 겪습니다. 나발이라는 부자 때문에 겪는 수모예요. 이 나발에 대한 묘사가 2절 3절에 나옵니다. 마을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이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40사람이다. 생업은 갈멜에 있었다. 엄청난 부자였다. 이 엄청난 부자가 지금 커다란 잔치를 여는 상황이다. 양털 깎는 날. 양을 키우는 주 목적 중에 하나가 양털이거든요. 양목. 이게 돈이 돼요. 이 양털을 깎는 날 엄청난 수익이 주어지기 때문에 수고하는 인부들도 먹이고 자기도 즐길 겸 큰 잔치를 벌이는 거거든요. 그동안의 다윗은 저쪽에서 쩔쩔쩔쩔 굶고 있는 거예요. 배가 고픈 거예요. 먹고 살기가 너무 막연한 거예요. 자, 이 다윗이, 배고픈 다윗이 이 부자 나발이 커다란 잔치를 벌인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 담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요. 소년들에게 지시를 내렸어요. 이렇게 너희를 문안해. 나발 만나면 겸손하게 정중하게 이렇게 문안해. 너는 평강하라. 네 집도 평강하라. 네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네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물 이제 내가 들어노라. 네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좀 요 얘기를 왜 끄집어내느냐. 너를 양을 키울 때 도둑들이 닥치면, 맹수들이 닥치면 양들을 도둑 맞거나 맹수에게 먹이로 내어주는 바람에 손실이 크잖아. 그런데 우리들이, 내가 부하들과 함께 이 주변 어슬렁 거리면서 노략질하는 사람들이 노략질 하지 못하도록 다 막아줬잖아. 손실이 하나도 없도록 다 지켜줬잖아. 요 얘기를 왜 끄집어내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날 우리 먹을 거라도 좀 나눠줘. 그걸 부탁하려고 이 사전 작업을 벌이는 거예요. 이렇게 했잖아 하고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좀 안타깝죠. 네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이라. 내가 말하는 게 허풍이 아니거든. 네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한테 물어봐. 그들이 솔직하게 이야기해 줄 거야.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요청이 들어가요.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네 손에 있는 대로 네 종들과 네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라. 뭘 달라는 거요?
먹을 것 좀 나눠줘. 마실 것 좀 나눠줘. 누구한테? 네 종들인 우리에게, 네 아들인 다윗에게. 우리말로 그냥 너라고 돼 있는데 당신이라고 하면 돼요. 당신의 아들인 다윗에게. 그러니까 자기를 아들 취급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아버지 같이 아들 된 나에게 좀 나눠줘. 이게 얼마나 저자세입니까? 얼마나 겸손하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힘이 있잖아요. 무력이 있잖아요. 비록 사울은 건들 수 없고 싸울 수 없고 맞상대할 수 못할 만큼 무시무시한 세력이지만 나발 정도는 부하들 데리고 와서 쑥대밭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좀 내놔? 안 내놓으면 그냥 안 내줄 거야? 작살 낼 거야? 이렇게 말할 만도 한데 아주 겸손하게 네 아들 다윗에게 좀 나눠줘. 이렇게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어지간한 사람이라면요, 이 다윗의 자세에 감동할 거요, 마음이 열릴 거요. 그래, 맞아. 내가 엄청나게 큰 부자인데 이거 좀 나눠줘봐야 뭐 티도 안 나지. 그래, 우리 배부르게 먹을 거 조금 띄어서 저들 줘. 이제 배 골지 않도록. 이번에라도 이 잔치 기간에라도 배 골지 않도록 좀 나눠주자. 이러면 좋을 텐데요, 철저하게 무시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질문. 이 나발이 다윗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를 수가 없어요. 왜죠? 이 다윗이 나라를 구해냈거든요. 골리앗을 때려잡았거든요. 여자들이 노래를 불렀거든요. 다윗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지금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다윗의 아버지가 누군지도 알고 있어요. 게다가 이 다윗이 남자 신데렐라예요. 일개 목동이었는데 왕의 딸 미가라고 결혼해가지고 왕의 부마가 됐어요. 왕의 사옥에 닿았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요, 이거는 전국적으로 센세이션이 일어납니다. 와, 저건 뭐하는 녀석이길래 왕의 사위가 돼서 일개 목동이었다는데. 아니야, 골리앗 때려잡았잖아, 나라를 구했잖아. 그래, 자격이 있네, 괜찮네. 이거 다 알만합니다. 근데 왕의 사위가 된 다윗을 왕이 죽이려고 들어서 도망자가 된 거, 이거는 일종의 영화 이상의 임팩트를 지녀요. 누구라도 다윗. 야, 그 목동이 나라를 구했어. 야, 그 목동이 왕의 사위가 됐어. 근데 이번엔 왕이 죽이려고 들어. 와, 도대체 이 사람의 인생은 한편의 영화네. 물론 그 당시에는 영화가 없어요. 야, 이 사람의 인생은 정말 드라마틱하네. 그 당시엔 드라마도 물론 없어요. 근데 이게 다 알아요. 이거 뭔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누구냐? 이새 아들 누구냐? 무시하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바닥에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니에요, 모욕까지 합니다.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거 뭘 비꼬는 거예요? 사울이 주인이죠. 다윗은 주인인 사울을 떠났죠. 사울이 죽이려고 해서 떠난 건데 요즘 억지로 주인에게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러면 안 돼요. 다윗이 자기를 해친 적이 없잖아요. 괴롭힌 적이 없잖아요. 도와주었잖아요. 경제적 피해 안 보도록 힘이 대해줬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인격 모독을 하는데? 배고픈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나라 건져놓고 죄수 취급돼서 도망을 다니다 이제는 먹을 것 좀 구하려 했더니 인격 모독, 인격 말살을 당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인생 밑바닥입니까? 그리고 나발이 본론을 얘기하죠. 내가 어찌 내 떡과 물을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주기 어렵습니다. 못 줍니다가 아니라 이것도 완전히 잡아봐요. 어디서 온지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줄 가치가 없다. 너무해요. 진짜 너무해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건 맞아요?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건 맞아요?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다. 아니, 사랑하시면 좀 어느 정도까지만 굴러떨어지게 하셔야지. 이건 해도 너무하잖아요.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면 좀 상황을 반전시켜서 뒤집어 엎으셔서 좀 살만하게, 좀 소망이 생기게, 기운 좀 나게,
야,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네 하고 용기라도 얻게 그렇게 분위기를,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지. 왜 아무런 능력도 도움도 주지 않으시지? 이런 마음이 들만하잖아요. 여러분, 다윗이요, 여기까지 오니까요 정실줄을 놨어요. 이 끈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꼭지 열렸다고 그러죠. 꼭지가 열렸어요.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려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왜 칼을 차라는 거예요? 나 더 이상 못 참아. 싹 죽여버릴 거야. 나발 내가 그냥 안 놔둘 거야. 싹 죽여버릴 거야. 다윗이 분노에 지금 꽉 차버린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 나발을, 그리고 나발의 종들을 싹 죽여버리잖아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을 싹 죽여버리면요 이것이 나중에 다윗에게 두고두고 화근거리가 됩니다. 구설수에 올라가게 돼요. 커다란 약점이 돼버려요. 여러분, 우리아 장군 죽였을 때 그 일 덕분에 다윗의 집안에 피가 끊이지 않았죠? 암논 죽었죠, 큰아들. 압살롬 죽었죠. 아도니아 죽었죠. 얼마나 끔찍한 일이 발생합니까? 이게 바람직하잖아요. 하나님이 요때 개입을 하셔요.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의 화가 풀어지도록 개입을 해주세요.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력을 보냈거늘 주인이 나발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모욕했죠.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이런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종들이 나발 편이 아니라 다윗 편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일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지금 보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급하단 말이에요. 이 아비가일이요 굉장히 추진력이 있어요. 신속하게 먹을 것을 마련한 다음에 다윗에게로 그것을 가지고 빨리 이동을 합니다.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요. 다윗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하죠.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쌍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이러면서 계속 간청하는데 굉장히 지혜롭게 말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다윗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나니.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다윗 당신께서 스스로 보복함으로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께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끄집어내니까 다윗의 마음이 누그러져요. 이성이 돌아와요. 이성이 돌아오자마자 아차 싶으면서 이렇게 사람을 죽여서 복수의 피를 손에 묻히게 하지 않은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아요. 이걸 깨닫는 순간에 곧바로 찬양이 나와요. 이게 다윗의 참 뛰어난 점이죠. 보통 사람 같으면요 아비가일이 이러든 말든 뭔 소리야 헛소리 하지 마. 내가 지금 어떤 모욕을 당했는데 나 용서 못해. 용서 못해. 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고 다윗이 누구냐고 어디서 굴러먹다가 왔는데 이거 뭐 먹을 거 요청한다고 그딴 소리를 나한테 나 때문에 보호를 받았는데 안전을 취했는데 양들이 빼앗겨지지 않았는데 그딴 소리에 헛소리하지 마. 저를 꺼져. 나 다 작살내고 말 거야. 이러지는 않아요. 자기 마음을 다스려요.
자말의 말씀이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진짜 능력자라는 거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게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니라. 스데반이 돌에 맞아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이를 갈지를 않아요. 저주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복수심이 불타지 않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를 다 심판해 주세요 하잖아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리라. 앞부분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아내리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나 하니라.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참 힘들죠. 사는 게 참 고달프죠. 참 지치겠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다윗이 이렇게 인간적으로 모멸감을 느끼고 진짜 가짜는 대접받고 인격이 모독살이를 당하는 거, 이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 이때만 해도 아직 유대 땅이었다는 거. 나중엔 유대 땅에도 머물 수 없어서 외국에 망명을 가고 망명을 간 와중에 집이 불탔다는 거 우리는 알잖아요. 부하들이 돌 들고 쳐 죽인다고 떼거지로 달려들었다는 거 우리는 알잖아요. 처자식이 아말렉 쪽에게 끌려가서 생사도 확인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 우리는 알잖아요. 이 뭐야 이게. 아까 말한 두 가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 맞아? 하나님 정말 능력이 많으신 거 맞아?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왜 사랑받는 내 꼴은 요 모양? 이렇게 비참할 수밖에 없는 거지?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시면은 왜 이런 거 하나 해결해 주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에 몰두를 하는데, 다윗의 생애가 말씀, 기도, 찬양이잖아요. 말씀, 기도, 찬양,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런데 그 능력이 하나님의 손길은 왜 내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 거지? 왜 내 삶은 점점 곤두박질 쳐서 자꾸만 아래로 나중에 땅굴까지 파고 지하 속으로 떨어져 내려가는 거지? 이런 마음이 들만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결국 다윗을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높여 주십니다. 놀랍게 사용해 주십니다. 그리고 인생의 밑바닥 겪었던 이 모든 과정들조차도 나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윗을 깊어지게 하고 강해지게 하고 다듬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통로가 되도록 역사해 주신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믿으시고 신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거 겪으셔야 돼요. 시카고에 살고 있던 가난한 과부 호킨슨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의 평생 좌우명이 뭐냐?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남편이 없어요. 아들하고 둘이 살아요. 근데 아들이 정신지체, 정신질환을 많이 알아요. 좀 심하게 알아요. 그런데요, 그게다가네요, 이 과부마저 관절염이 너무 심해지면서 알아 누워버려요. 그럼 아들은 누가 보살펴요? 그래서 성도들이 신방을 간 거예요. 아마 지금 우울해하고 있을 거야. 낙심하고 있을 거야. 이제 아들 누가 보살피나 절망과 좌절에 빠져가지고 한숨 쉬고 있을 거야. 그런데 이 호키스 부인이요, 신방을 갔더니 너무너무 햇살처럼 밝은 얼굴인 거예요. 신방 간 성도들이 놀래요. 깜짝 놀래요. 그들이 물어요. 부인과 아드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부인이 밝은 얼굴로 담대하게 믿음 섞인 어투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다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아멘. 다 맡긴 거예요. 다. 주님께서 돌봐 주실 것입니다. 세상을 떠났어요. 사람들이 걱정을 해요. 이제 이 정신 어려운 이 아들은
뭘 먹고 사나? 앞으로 이 아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나? 걱정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녀의 친구들과 이웃 사람들이 장례식 후에 집에 갔어요. 그녀의 아들이 자신이 수집한 우표들을 자랑스럽게 보여줍니다. 아들이 사고를 친 건데 자기 어머니 앞으로 편지들이 왔는데 이 편지를 아들이 다 가로채서 우표가 이쁘니까 우표만 다 뜯어서 모아놨던 거예요. 편지는 한쪽 구석에다 다 처박아 놓고 이걸 보는 순간에 그런 편지들이 있겠네 하고 이 신방간 사람들이 이 편지를 이렇게 하는데 이 편지에 어떤 거는 편지만 있지만 어떤 것들은 돈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돈들이 그 아들이 남은 생애를 충분히 생활할 수 있을 만큼의 액수가 들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호킨스라는 과부의 실제 일화입니다. 밑바닥에 굴러떨어져 멸시를 당해도 불안할 것 없다.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시라는 거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거짓말 안 하세요? 너희는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에게 있을 것을 다 아시느니라. 내일 일은 내일 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주님께 맡기고 회복을 기대하면서 지금 인생의 밑바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소망의 말,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밑바닥에 비참한 처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라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비었다가 아니에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